저 앞에 12절에서 14절에서는 온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격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 뒤에 15절에서 17절은 그런 격변된 재앙 앞에서 공포에 떨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사에 기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우는 중국 기나라 사람이 하늘이 무너질까봐 걱정했다는 이야기에서 나온 고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걱정은 결코 쓸데없는 걱정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날을 준비해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제 6째 인을 뗍니다. 그러자 큰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가 검어집니다. 달은 온통 피같이 됩니다. 별들이 떨어집니다. 또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말리고 있습니다. 산과 섬들이 자기 자리를 벗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진만 재앙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수, 가뭄, 산불, 태풍, 화산 폭발 이런 모든 것이 다 재앙인 것입니다. 이 중에 어떤 재앙이 가장 무섭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진을 직접 겪어본 사람은 지진이 가장 무섭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재앙도 역시 무서운 것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쓰나미를 겪은 사람은 쓰나미가 가장 무섭다고 할 것입니다. 토네이도를 겪은 사람은 토네이도가 가장 무섭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냥 지진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진은 성경 여러 곳에서 심판의 상징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세에 어떤 징조가 있는지 물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7절과 8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해서 역시 여기 예수님도 지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말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재앙이 바로 지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진은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야 할 터전이 없어진다는 재앙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기초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첫째 인부터 넷째 인을 떼었을 때는 흰말 탄자, 붉은말 탄자, 검은말 탄자, 청황색말 탄자가 나왔습니다. 그들은 전쟁과 기근과 온역으로 온 세상의 4분의 1을 다스릴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이나 기근이나 온역 때문에 세상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종말이 오려면 그보다도 더 큰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격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입니다. 우선 해가 검은 털로 짠 쌍복같이 검어진다고 했습니다. 해의 색깔만 검게 변하고 다른 것은 다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가 더 이상 제9시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가 뜨면 낮이 됩니다. 해가 지면 밤이 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는 그런 이야기가 통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해가 뜨고 지는 지극히 당연한 일조차 이제는 당연한 일이 아닌 것이 되게 되면 그러면 당연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홍수 후에 노아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때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검어지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심음이라든지 거둠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의 구별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땅이 없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을 예표하는 재앙이 바로 지진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달이 온통 피같이 됩니다. 특별히 시인들이 즐겨 노래하는 대상이 달입니다. 인도와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해가 저주의 대상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는 워낙 더운 나라 탓이라 그렇습니다. 하지만 달은 그래도 어디서나 포근한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군 생활을 할 적에 두둥실 고향길을 떠서 왔느냐, 조처병 철모 위에 달이 쏟아내 어머니 얼굴인지 누나의 표정인지 라는 달을 보고 그렇게 군가를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달을 또 보면서 고향을 생각합니다. 또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동서고금이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달이 이제 피같이 된다고 했습니다. 밤하늘에 보름달이 뜨지 않고 해골 같은 행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달이 무서울 정도면 무섭지 않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변의 모든 것이 다 공포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삼남망상이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됐다는 것입니다. 북극성은 북쪽을 가린다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래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늘까지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둘둘 말았던 종이를 펴서 가위로 자르게 되면 한쪽으로 말리게 됩니다. 하늘이 바로 그렇게 말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없어지는 마당에 땅이 어떻게 제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산과 섬들도 자리를 옮기고 있습니다. 강물이야 늘 흐릅니다만 산이나 섬이 어떻게 흘러 이동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오늘 본문에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산이나 섬이 이동하는 것을 보면 신기하게 여길 겨를이 없을 것입니다. 자기가 서 있는 땅계로께서 요동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더 이상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이 아닌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존할 가치가 없는 것들은 이렇게 다 없애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영원한 것들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청소를 우리가 하면서 쓰지 않은 물건들을 버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런 미련 없이 버리는 물건도 있겠지만 한참 그래도 망설이다가 버리는 물건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별, 땅도 버리십니다. 그것조차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21장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오직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만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지금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먹는 것이 남는 거라고 말합니다만 그런 말은 그냥 우스갯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영원한 것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온 다음에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소돔에서 누리던 것을 많이 아쉬워했을 것입니다. 소돔에서 아쉬워했겠습니까? 아니면 소돔에서 보낸 삶을 후회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으니까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돔놀이를 하고 있을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태아는 어머니의 자궁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진짜 인생이 시작될 곳이 따로 있는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아무런 불평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 요동을 합니다. 알 수 없는 힘이 자기를 밖으로 밀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좁디 좁은 산도를 지나가야 합니다. 자기 머리 둘레보다 더 좁은 통로로 어떻게 나가라는 이야기입니까? 자기가 왜 이런 시련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까? 태아에게는 정말 평생 처음 맛보는 고통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태아와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면 어떤 말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너가 영원히 있을 것이 아니다.
이것에 애착을 가질 필요가 없다. 너는 바깥 세상에 나가 살아야 한다. 그것이 너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곳이다. 너에게 있는 눈과 코와 귀와 입과 손과 발을 한번 생각해 보아라. 그 안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것 아니냐. 그것들은 바깥 세상에 살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밖에 나가게 되면 너의 부모를 만나게 된다. 너의 부모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같은 내용을 우리 모두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터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을 놓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애쓰며 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영혼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영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전에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 목록을 요즘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돈과 명예와 학력과 권세와 행복 같은 것들을 말할 것입니다. 왜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느냐 하면 영혼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어쩔 수 없이 포기한다 해도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장실에서 우리가 용변을 보고 물을 내릴 적에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방금 전까지 내 안에 있던 것인데 저것을 어떻게 정화조로 보내느냐, 나는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런 미련 없이 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애착을 가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사코 그래도 애착을 가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이유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애써서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나오는 인물들이 그들입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과 자유인 이들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도에서 자기를 부디 가려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주 1세기에 쓰여졌습니다. 근래에 쓰여졌으면 국가 원수들, 장차급 인사들과 고급 공무원들, 기업자들, 전문직 종사자들, 빈민과 서민, 중산층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알기 쉬운 말로 이런 사람들은 모두 다 이 세상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외에는 계층이 없습니다. 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간단합니다. 그들은 모두 이 땅에 속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임금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땅의 임금이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왕족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땅의 왕족인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장군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땅의 장군인 것이 문제입니다.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도 역시 땅의 사람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타워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최고급 주상 복합 아파트에 이제 불이 났습니다.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을 위해서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밖에서는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허겁지겁 달려온 국장이 서장에게 긴급히 구조해야 할 명단을 파악했느냐고 묻습니다.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인 만큼 정부 고위층 인사들도 많이 있을 것이니 그들을 먼저 구조해야 별 탈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길 속에서 뛰어든 소방대원들은 대피중인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접근 중입니다. 신속히 구조하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의 높은 사람의 지시 때문에 별 수 없이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국장이 이야기한 곳에 가보니 그리 위급하지 않아 보이는 부부가 자기네 집 거실에 있었습니다. 그 부부는 애양견을 데리고 소방대원을 따라 옥상으로 대피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재난은 사람을 이렇게 가려주는 것입니다. 힘있고 돈 있는 사람은 재난 중에도 그래도 우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에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가기 전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10번째 재앙은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읽어보면 출애굽기 1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죽으려니 애굽 온 땅에 전부 후무한 큰 부르짐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애굽의 가장 높은 바로와 가장 미천한 몸종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바로와 가축이 같은 레벨의 대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 조건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치도 이 세상에 속한 것과는 관계가 전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세상을 우리가 살다 보면 남보다 더 가질 수도 있고 더 배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더 가졌느냐, 얼마나 더 배웠느냐, 얼마나 더 높은 지위에 올랐느냐는 자를 묻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가지려고 하십니까? 가져서 무엇을 하십니까? 왜 배웠습니까? 배운 것으로 그러면 무엇을 했습니까? 왜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합니까? 그 지위에 올라서 무엇을 했느냐?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질문에 하늘에 연결된 답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관심이 땅에만 있는 사람들의 마정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산과 바위가 자기들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자기를 가려달라는 것을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자신들을 가리는 것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자신들을 가리는 것은 결국 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해당되는 경우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서 가장 무서운 것 하나만 말하라면 단연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병에 걸린 사람은 자기 생명을 연장시켜 주면 전 재산이라도 내놓겠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은 그냥 존재의 소멸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서라도 피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죽음과는 비교도 안 되게 두려운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진노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산이나 바위에 깔려 죽을지언정 그 일만큼은 모면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을 대적한 이방 민족들의 분노도 나옵니다. 또 교회에 대한 사탄의 분노도 나옵니다. 그렇지만 어린 양의 진노는 그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이 하나님께 분을 품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또 교회에 대하여 분노하는 것도 역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린 양은 진노할 자격이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또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격렬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라는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하고 하나님의 진노는 동전의 앞뒷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입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없으면 어린 양의 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서 순교자들은 앞에 10절에서 순교자들은 하나님께 탄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는 무생물에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이렇게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들의 호소는 듣는 이가 없으니 이루어질도 만무합니다만 이루어진다고 가정해 봅시다. 정말로 산과 바위가 자기들 위에 떨어졌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산과 바위에 깔려 죽는다고 해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자신들을 가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허물의 사함과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죄는 산과 바위로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갈려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상과 바위가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서 11절 앞에 9절에서 11절 다섯째 인을 뗐을 때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순교를 한 영혼들이 자기들의 피를 언제 갚아주냐고 하자 11절에 보면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해서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사명이 바로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순교한 영혼들이 잠시 쉬는 동안 그 수가 차기까지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땅에 속한 영혼들은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할 방법이 도무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날드 사이드라는 사람이 쓴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다라는 책에 예수님과 가브리엘의 가상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다음에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맡으신 사명대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까? 물었으니까 예수님께서 글쎄 그렇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나는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약속을 했다. 나를 따른 무리에게 성령을 또 보내주었다.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이루라고 말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가브리엘이 놀라서 이제 반문을 합니다. 아니 그럼 세상을 구원하는 계획을 이제는 전직 어부들 또 전직 창녀들 전직 세리들에게 맡겼다는 말씀입니까? 하고 하니까 그런 셈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실패하면 어떡합니까?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다른 대안은 있습니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나직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니 대안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구원한 일에 천사를 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쓰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대안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게 되면 매면 하늘에서 매입니다. 땅에서 풀면 역시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매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매지 않습니다. 땅에서 풀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입을 다물어 복음을 전가하지 않게 되면 하늘의 천국에 초대되는 사람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말씀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에 초대되는 사람이 없게 되는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에 능히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그 장은 바로 다음 장 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입니다. 이들은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에도 능히 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14명 4천 명은 실제 숫자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는 상징적인 숫자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속한 자들은 심판을 받지만 너희들은 해당 사항이 없으니 안심하라. 너희 이름은 14만 4천 명 명단에 있으니 안심하고 푹 쉬어라고가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인침을 받은 자 14만 4천 명에 초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과 바위가 그들을 덮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이 듣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늘이 무너지는 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날이 있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려주지 않으면 그들은 끝까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복음만이 영혼을 담보한다는 사실을 누가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연못에 돌멩이만 하나 던져도 파문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았으면 반드시 흔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흔적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영원히 남는 흔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 동안 14만 4천 명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세상 마지막 날에도 영원한 것을 사모하여서 영원한 것에 거하는 자들이 되시고, 아직 그것도 모르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 말씀을,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사명자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세상 일에 아버지 매여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가지 못하고 자꾸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아버지요, 세상이 멸망될 때 아버지요, 영원한 것에 남지 못하고 아버지요, 정말 세상과 같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불쌍한 영혼들을 우리가 아버지요, 생각하지 않은 거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아버지요, 정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아버지요, 많은 사람들께 전하는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